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보통 제사장은 대물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사장을 그만둬버리고 뿌리치고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상고했듯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네가 도대체 누구기에 죄사함의 회개를 선포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제사함의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부터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바로 새 일을 행하실 그 메시아, 즉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즉 여호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호와 되시는 메시아께서 이제는 오셨다를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시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어린 양이, 철모르는 어린 양이 풀밭에서 어디 가면 풀이 맛있을까라고 뛰어노는 그렇게 지나가는 양을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제사장의 손에 끌려 피를 흘리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처절하게 그 성소로 들어가는 어린 양을 본 거야.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죄사함의 회개, 그 죄사함의 회개에는 바로 그 너희의 죄를 짊어지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저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시다. 내가 저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어린 양을 위하여 내가 선포하고 지금 그분을 내가 증언하고 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반석이셔서 우리의 험난한 그 삶 속에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중심은 그분은 우리의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의 주된 포커스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없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2절에도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기에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또 매 예배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읽혀질 때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이런 부자가 되더라, 나는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능력이 행해지더라, 난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보호를 받았더라, 이것도 자랑하시지만 그거에 앞서 예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빼놓고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해할 수도 제대로 볼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나도 이분이 메시아인지 몰랐다. 나도 몰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외치라고 했다. 주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고 외치라고 했는데 나도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 힌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거든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라 라고 말했다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며 다녔다는 거야. 누구를 찾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4000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해 오시고 기록하시고 끊임없이 선포하신 그 역사의 주인공, 그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그분을 알아야 됐기에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유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매력적인 해석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마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구원받을 자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선 안수를 해야 됐다. 그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식으로 그 모든 죄를 안수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본문 속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말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걸 알까요?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우리 11장인데요. 이사야서 11장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새의 한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에는 누가 임할 거라고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특징이요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확신한 겁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세례 요한은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무엇할까요? 이 세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공연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들 앞에서? 특히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며 다녔을 때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복하는 심정으로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먼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 저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매기 힘든 그는 나보다 지극히 큰 자요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니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을 배신하고 누구를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고하며 그들을 양육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가르쳤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르쳤다 싶었더니 이제는 그분이 나보다 좀 더 낫다, 저분이 내가 전했던 그분이다 했더니 바로 매몰차게 자기를 버리고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더욱더 독려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많은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다 주님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갑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한 말이에요.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태도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건 우리가 그 직장을 통해서 큰 사업을 벌이든 내가 어떤 이름을 날리든 우리의 이름이 날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우리의 자세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저를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가 있고 또 제가 즐겨보는 설교자가 있어요. 존경하는 설교자와 즐겨보는 설교자가 있어요. 즐겨보는 설교자는 배울 게 있어서 즐겨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설교자는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하여 존경하면서 그 설교를 들어요. 그 특징이, 저는 무엇으로 그럼 존경하는 사람과 즐겨하는 사람을 나누냐면 둘 다 탁월한 설교자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은 뭐냐면, 즐겨보는 설교자는 설교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딱 남아요. 설교 진짜 잘한다, 저 사람.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 것 같아요. 스포츠, 경제, 정치, 외교, 뭐 어린이까지. 하여튼 전문 지식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성경도 보지 않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기가 막혀요. 한번 듣다 보면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서 재밌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본문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즐겨는 봐요. 왜냐면 그의 논리가 너무 탁월해서.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는 어찌 보면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높낮이도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평이하게 그냥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남는 마음은,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영광받기 합당하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이 남아요. 영국에서도 유명한 설교자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설교자는 설교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 집회나 그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해, 이러면서 감격을 하고 나온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면 그 나오는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나온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고 설교자가 남느냐, 아니면 설교를 하고 본문이 남고 하나님의 뜻이 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남느냐. 이것이 설교자의 존경받을 선교자와 잘하는 설교자가 구분짓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웨슬리,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설교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손꼽는 사람은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 조지 휘필드는, 우리는 보통 감리교의 창시자는 웨슬리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그 감리교라는 이름과 감리교를 제일 먼저 만들고 조성한 사람은 바로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장로교 교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감리교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리교는 원래 장로교 교리를 갖고 있는 감리교와 또 지금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그 감리교 교리를 갖고 있는 감리교로 두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에서도 웨슬리보다도 먼저 5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성공회가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를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휘필드는 전할 데가 없으니까 5개 전도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그냥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수만 명, 수천 명이 몰려와서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웨슬리에게, 그 조지 휘필드에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는 미국 사역 때문에 이 영국 사역을 웨슬리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 사역이 또 성황리에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에 돌아왔더니 웨슬리는 장로교 교리인 복음주의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감리교인이 아니고 아르미니우스적인 감리교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조지 휘필드가 잠깐 미국에 간 사이에 영국 감리교가 분열이 생겼겠죠. 장로교 교리, 즉 칼빈 교리가 맞느냐, 아니면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맞느냐. 그런데 누가 영국 교회를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웨슬리가 지금 하고 있다 보니 영국에 있는 모든 감리교는 거의 웨슬리 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조지 휘필드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휘필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휘필드, 당신 이 영국에 있는 감리교에 빨리 더 마음을 두고 이 감리교를 더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훗날에 많은 사람들은 감리교라고 생각하면 당신을 생각하지 않고 웨슬리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조지 휘필드가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름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름은 없어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영광받길 소망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토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일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 사역을 하든, 내가 또 설교자로서 설교를 하든, 내가 목자로서 목자의 그 사역을 하든, 내가 설거지를 하든, 내가 청소를 하든 주님의 이름이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고 세례 요한이 몸소 보여줬던 태도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누굴 만난 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를 쫓고 나를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시켜야 돼요. 이제는 누구를 믿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돼요. 나를 믿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오면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를 해오면 다른 사람이랑 친한 것도 싫어해. 저 사람 내 편이나 저 사람 편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해오면 복음을 전하면 나를 통하여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데리고 다녔던 그 요한과 안드레는 바로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따라오니까 묻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 동기를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배를 부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치유도 일어났어요. 때로는 우리의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때로는 지식적인 충족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운동,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것을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희가 따르는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린 너무나 큰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그 간절함과 그 갈망함이 있어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님에게 오면 단순히 부자가 되고 예수님에게 오면 단순히 내가 몸이 낫고 예수님에게 오면 나는 이제 기가 막힌 삶이 주어지고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따르신다면 아마 실망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 앞에 큰 시험을 받고 그 부자에게 너의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그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간 것처럼 내가 죄인이요 마땅히 주님을 쫓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무엇을 구해서 무엇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냐 라고 말했더니 3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얘기는 뭐죠? 당신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난 단순히 기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적인 부를 쫓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이신 당신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들어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 보라. 와 보라.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기독교적 신앙은 와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신반의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결정을 내립니다. 한번 예수님을 만나볼까? 예수님께 한번 가볼까? 물론 그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탕자와 같은 그 감격이 있겠죠.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부모의 돈을 탕진하고 죄를 범하고 아버지 집에는 가고 싶어. 그런데 갈 수가 없어. 뭐 때문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 탕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이대로 살면 육체적으로 피폐하고 이대로 살면 나는 굶어 죽기 딱 좋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돼지 쥐업 열매까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택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 아버지 집에 한번 돌아가 보는 거야. 그냥 돌아가 봤어요. 그 아들은 큰 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있기도 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한번 돌아가 본 거예요. 돌아가 봤더니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달려나가 끌어안고 아들 된 신분으로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바로 순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지?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지만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정을 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누군가가 그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되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보게 돼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건지 이것을 맛보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꼭 진욱 집사님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진욱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뭐만 먹고 오면 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이거 안 먹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표정과 그 태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진욱 집사님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방문을 했는데 희경 집사님이 무슨 쿠키를 구워주신대요. 근데 그 쿠키는 한 번 먹으면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쿠키를 한 번 먹으면 매일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매일 생각이 나서 이 쿠키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쿠키를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러나 진욱 집사님이 말하는 것 같이 매일 생각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진욱 집사님의 그 태도와 그 마음은 그게 진리예요. 왜죠? 정말 자기 자신 어때요? 정말 이걸 먹어봤더니 그 맛을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해줬으니까 그렇겠죠. 너무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전파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보니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즉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맛보아 알았던 안드레는 뭐 했을까요?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흥분하고 감격하고 그 맛봤던 것을 설명하지만 그 맛봤던 것은 사실은 인간의 그 이성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설탕이 몇 프로가 들어가고 그게 설탕 맛이 얼마나 나고 거기에 약간의 고소한 맛과 한 30%는 고소한 맛이 섞여 있으며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그 손의 짠맛이 섞여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당신의 철학이 바뀔 겁니다. 살아가는데 소망이 생길 거예요. 희망이 생길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십시오. 당신은 부에 처하나 가난에 처하나 자족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드레와 같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맛봐야 돼요. 만약에 맛이 안 느껴지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맛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은총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맛보아 알아. 논리로 전하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전해야 돼요. 복음은 눈빛으로 전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진지하게 전하는구나. 아니면 자기네 교회 나를 데리고 가서 상품 하나 타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듣는 사람이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전심으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형식적으로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건지. 안드레는 그런 진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만나보러 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딱 왔는데 베드로 오늘 예수님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가 되리라.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란 얘기고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너는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 단단한 반석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로 너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미래에 소망을 두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엎삭뒤치락하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난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믿음이 없어 바다로 다시 한번 쏙 들어갔던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단단한 반석과 같은 인생이 아니야. 항상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그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반석처럼 만들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와 보라 해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이 교회의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완성시키는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엎치락뒤치락하고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이 오라 해서 막 흥분해서 걸어가다가도 조금만 풍랑이 치면 우리는 금방 바다 밑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우린 나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석으로 만들겠다. 너는 의인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겠다. 라고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앞에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신 그 신뢰가 베드로를 만든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소망이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참 소망이 없이 그렇게 놀기만 하고 그렇게 춤만 추러 다니고 참 탈선하기 좋은 여건을 다 갖고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때마다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신기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저를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그것을 뒤를 돌아보면 그 뒤에는 저를 믿어주고 항상 저에게 신뢰를 줬던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또 그것을 보면 그 어머니를 기독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나의 나됨은 우리 어머니의 공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주님의 공로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자녀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지 않고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것 같으나 기도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유지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라. 즉 베드로의 믿음,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베드로가 베드로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뒤로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해주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믿어주심으로 그래도 지금 많이 훌륭해진 거잖아요. 그래도 어제보다 우리 좀 훌륭해졌잖아요. 물론 아직도 뭐가 많이 났지만 예전에 비해 저를 생각해보면 제가 한 2년 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그때에 비해 지금 저는 조금 더 훌륭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저는 저를 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더 훌륭해지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반드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한 구절만 찾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안드레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그 감격 가운데 만났던 메시아를 전파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베드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감격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우리는 오늘도 넘어졌어요. 내일도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왜 우리가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고 왜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거기에 주저앉히려고 하더라도 주님은 계속 대적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와 같이 넘어진 자가 있을 거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고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내가 예전에 넘어졌던 교만의 문제,
내가 예전에 넘어졌던 그 돈의 문제, 내가 예전에 넘어졌던 자녀의 문제, 내가 예전에 넘어졌던 성적인 문제, 내가 예전에 넘어졌던 그 어떤 문제들, 그 문제들을 똑같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로, 반석과 같은 역할로 내가 너를 만들겠노라.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와 또 자기 자신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위해 기도하시며 또 은혜 받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 가운데 만난 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그 은혜로 맛보아 알았사오니 이제는 그 맛을 감격으로 전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자들이나 하나님, 우리를 반석과 같은 인물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같이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도록 우리를 사단이 밀가루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